저는 서울 개봉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40년 목회를 한 후에 원로 목사로 은퇴한 이춘복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에 큰 축복을 주셔서 제가 목회 40년 하는 동안에 주일학교 또 장년부 해서 13,000명 정도가 등록을 했고 현재 3분의 1 정도 남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를 정해서 목회를 이양했고 또 후임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또 계속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남인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 또 적극적인 기도에 의해서 아주 왕성하게 선교 활동과 또 대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병하 목사님하고는 참 인연이 깊고요. 같이 선교한 지가 벌써 25년 정도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같이 한 주간, 두 주간 같이 잠자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같이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연이 깊고 또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상동이 21세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교회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개척해서 이런 대교회를 이룬 것은 다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것도 큰 거지만 또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 총회장님이 계신 교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상동 21세기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상동 21세기 교회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 이것은 이제 길이길이 역사에 남게 돼 있어요. 총회 역사에 또 한국교회 역사에 남게 됩니다. 교단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또 노예까지도 영광입니다. 많은 노예 가운데서 총회장이 배출된 노예는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노예, 총회장을 배출한 노예, 그 정도로 이 총회장이 귀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총회장이 되신 후에 이제 교회에서 물질로 기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회장님들 여러분 이렇게 계셨지만 가장 힘있게 사역하셨다. 총회장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장로님들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꽉 밀어주시고 또 성도들이 대단하시다. 막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총회장님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게 총회장을 감당하신 그런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국교회뿐 아니라 총회에서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로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상동 21세기 교회는 부흥될 것이며 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일입니다. 성도님 한 분이 등록하셔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님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님, 이제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세요. 공예배 참석에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목장 모임에도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모임에도 또 참석을 하셔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반대해요. 본래 남편은 교회를 못 나가게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졸랐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게 하지만 조건부로 나가게 했어요. 교회 나가긴 나가되 주일날 딱 1시간만 나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다가 우리 남편이 주일까지 못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지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성도님, 대개 보면 교회 다니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더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분들은 교회 다닐 때 상처받고 중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혹시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주일날 딱 1시간이다.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교회 깊이 빠지면 안 돼.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면 손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은 분들만 이 교회의 모임, 성도의 교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얽매이지 않고 믿음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간섭받지 않고 믿음 생활할까? 이러한 생각들이죠.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성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돼요. 구원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수도 없어요. 키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홀로 서는 결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독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단체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뭐라? 지체라. 한 몸,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라.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게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가? 첫째는 성도의 교제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듭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아버지요,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다. 성도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가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운 적이 없는데 아주 어릴 때 우리 형과 싸운 기억이 있어요. 나보다 3살 이제 위인데요. 언제 싸우냐면 먹을 것이 생길 때, 먹을 것 있을 때 그냥 서로 도먹으려고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싸울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형이 없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왜? 형이 없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참 너무나도 얕은 생각,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 참 웃음이 날 정도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면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녀 여러 명이 같이 성장하면 시끄럽고 막 힘들고 그래요. 싸울 때도 많지만 인격 형성에는 큰 도움이 된다. 싸우면서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또 타협하는 법도 배우면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믿으면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툴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타협하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또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지나간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 믿음 생활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또 대면 모임, 비대면 모임. 근데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정부에서 만들어냈어요. 정부에서. 이 사탄의 놀라운 역사인데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뭘 하나 선택해서 드려도 괜찮다, 똑같다, 막 이런 인지를 심어준 거지. 비대면 예배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당연히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이용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 이것이 습관화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나홀로 믿음족이라고 할까요? 그래, 혼자 믿어도 돼. 혼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똑같지 뭐,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려봤지만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설교 듣는 게 예배인 줄 알아요? 좋아하는 아무 목사님 설교나 들으면 그게 예배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강연 듣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모임이 깨졌어요. 비대면 모임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목장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그게 됩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은 우리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없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를 나눠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잘 오셨어요. 정말 칭찬할 만해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게 해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해도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믿음의 불은 꺼져요. 여러분 장작불도요, 장작이 모여 있을 때 그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오랫동안 지속되지요. 불이 활활 탄다고 그래서 장작 하나를 다른 데다 옮겨 놓으면 금방 꺼져요. 사람의 지체 중 하나인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 지시받기 싫어, 나 혼자도 살 수 있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서 그냥 떨어져 나와서 불평하면서 떨어져 나와서는 나 혼자도 열매 맺을 수 있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이 성도들과의 교제, 이 모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물론 다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볼 때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 아이가 돌짝밭을 지나는데 엄마가 좀 손을 붙잡고 가려니까 싫어, 나 혼자 갈 거야. 떼뚱거리면서 걷는 거나 똑같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나는 뭐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믿어. 나 혼자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모임에 참석해서 성도들 만나봤자 시험만 들어. 막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 없이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두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얼마 안 있어서 떨어져 나가더라고. 믿음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 하나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근데 저는 뭐 모임에 아무것도 참석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딱딱 지키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엄청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4살짜리로 계속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래,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과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도 봉사 모임에도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남녀전도회 모임도 사역팀 동호회 모임도 다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줄을 끊으면 연이 더 높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았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히고 말았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다툼 없는 남남이 되고 말았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다. 그러나 외로움이 뒤쫓아왔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줄 알았다.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 참 공감이 가는 글이었어요. 자유롭게 후리로 혼자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에서 아주 절친, 친한 사람 3명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친한 사람, 반가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도 가고 싶고 모이고도 싶고, 교회 가고 모이면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성도들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매일 만나고 그 결과 성도들의 그 교제가 성숙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게 만들어요. 기쁨의 믿음 생활.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했구나, 그걸 가슴에 담고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스러워요. 야,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는 듯해요. 초대교회 특징이 있다면 모이는 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얼마나 만나는 것이 기뻤으면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또 성도들은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까지 성도들과의 나눔을 가졌어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겁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모이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다른 지역에서 믿음 생활 하시다가 이제 이사 오신 분들, 뭐 여기도 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교회를 정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분은 새 교회를 정하기가 재혼하기보다 힘들다.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사 오신 분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를 정할까?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우선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우선 가까운 교회부터 찾아보자. 또 하나는 소문입니다. 이 주위에 좋은 교회 없나요? 아니면 또 대화하는 중에 아무개 교회가 참 좋다, 이런 소문.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 오면 우선 이제 목사님을 보죠. 목사님은 말씀이 좋으신가, 가슴에 와 닿는가, 또 목사님 인물은 또 어떤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분위기를 봐요. 이게 따뜻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냉랭한데,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수많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단에 서봤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 교회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차가운 교회구나.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의 그 얼굴을 봐도, 표정을 봐도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몰라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 봐야 좀 파악이 되는데 파악이 잘 안 돼요. 앞으로는 이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아니면 이 교회 부흥이 어렵겠는데, 이것이 느껴지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교회는 부흥되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느낌이 와요. 저는 상동 21세기 교회에 참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참 초청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당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한데요. 제가 상동 21세기 교회는 부흥에도 왔었어요. 또 재직 수련회도 왔었어요. 헌신 예배도 왔었어요.
우리 목사님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드릴 때 와서 설교했어요. 근데 저를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인물이 원체 못생겼기 때문에. 잘생겼으면 스타로서 막 기억하고 팬클럽이 생겼을 건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박교양 목사님은 원체 좋으시고 잘생겨갖고 내가 셈이 나요. 저는 상동 21세기 교회 올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아요.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무 교회가 푸근한 거예요. 오면 꼭 우리 교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따뜻해서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우리 박경환 목사님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나는 도저히 나도 이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는데 우리 박병화 목사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박병화 목사님 다 닮았어.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오기만 하면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요. 상동 21세기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 같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또 성도들 표정도 밝고요. 들으면 따뜻함을 느껴요. 그래서 부흥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이제 성도들이 오면 목사님 설교를 또 보잖아요. 근데 우리 박병화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예요. 참 내용이 복음적이면서도 또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목사님 다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데 이러한 역사가 바로 상동 21세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도들 간 교제를 나누다가 상처받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호사다마라고 성도의 교제는 너무 유익한데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지. 성도들이 교제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봉사를 중단해버려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이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회의를 가져요. 회의를 느껴요.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것보다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 안 보지 뭐. 안 보면 되지. 또 봉사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아예 봉사 중단하는 게 낫지 뭐. 조용히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분명 기억해야 될 일은요.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경우, 막한 일도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다가 시험 들 경우에 두 가지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떠나는 거고요. 하나는 중단하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야, 너 싸우지 말고 떠나. 또 부딪히지 말고 봉사 중단해. 조용히 믿으면 되잖아.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남녀전도에서 교제하다가 친교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역팀에서 봉사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목장에서 교제를 나누다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노회에서까지 또 총회에서까지 싸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도요, 나 노회총회 참석 안 해. 그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탄보다 한 수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상처와 분쟁과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드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에서 막 과일도 떨어지고 막 심하면 뿌리까지 뽑혀서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바람 좀 안 불었으면 좋겠다. 그냥 잔잔하면 나무도 잘 자라고 또 열매도 잘 맺겠지.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강하게 불어야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빨아올려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장마철이고 태풍이 올 건데, 아니 태풍은 왜 오지? 태풍 안 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여러분, 태풍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바다가 잔잔하면요 다 썩어요.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면 싹 뒤집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이 오고 또 상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올 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기면 돼요. 하나는요, 문제가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겨라. 당연히 여겨라. 아니,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전도하고 내가 막 구제하는데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생각 가진 자체가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요. 왜? 사탄이 역사하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까지는 사탄이 활동하니까, 교회에서도 활동하니까. 이런 시험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당연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또 한 가지는요, 문제를 작은 일로 생각해요. 작은 일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게 아니죠. 이것쯤이야.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초대교회의 그 핍박이나 교회 역사상 그러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당하시고 모세도 시험당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일생 목회해 오면서 딱 한 가지 규정이 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가 먼저 용서한다. 뭐가 아니면? 진리 문제가 아니면. 진리 문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뭐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든지 또 성경 말씀 외에도 뭐 진리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이건 생명 걸고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다 용서한다. 다 손해본다. 다 양보한다.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왜? 다 양보하면 되잖아요. 다 먼저 용서하면 되잖아요. 특히 교회에 높은 직분을 가진 분들,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 이분들이 먼저 용서하고 품으면요 다 끝나요.
제가 섬기고 있는 노예에서 서로 이제 목사님, 장로님 노예하면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후배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성노예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렇게 막 다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은 싸우면서 커요. 어린 아이들은 싸우면서 커요. 그랬어요, 제가. 뼈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면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초보적인 믿음이다. 아무리 회장, 팀장, 목자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면 어린 아이의 믿음에 불과하다. 초보 믿음이다. 신앙연조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면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되지도 않은 것 갖고 싸워. 어떻게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냥 팩팩 삐져버리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혹시 누가 삐졌어, 누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막 째려봐, 그러면 아직 어린 애기구나. 그렇게 하면 다 용서가 된다니까요. 장로님도 용서하지 않고 삐치면 어린 애기야. 예? 목자도 마찬가지야.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가 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모이고 봉사하는 것과, 그래 모이지 않고 안 보면 나 혼자 편하게 그냥 시험도 들지 않고 시험 주지도 않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해보지 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이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 가면 아이들 막 싸우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런 아이하고 아이들에게 싸움도 하고 선생님한테 꾸중도 들어도 그냥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하고 누가 더 앞서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은 모이게 더 힘쓰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나 다툼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한 몸 한 지체가 돼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이 많아지고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시험도 있고 상처도 받고 다툼도 있지만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그 믿음의 이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마다 복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고
번째